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 직장,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만 보람을 또 재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로 또 주의 일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주의 백성들은 대개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또 바울은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목자로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유명한 사사인 기드온의 경우에도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에 구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일과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오늘날 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활동, 직업의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은 무의미하다. 노동은 저주에 불과하다. 그런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탄의 전략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그 직업에서, 그 일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 목적으로만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노동을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것은 땅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좀 힘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온전히 회복해 하심이라고. 여러분, 인간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하고 있는 일도 다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노동과 관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는 기쁨, 노동의 기쁨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 임하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또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 많은 부분, 대부분을 우리가 보내는 곳이 바로 일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주부이시든 교육자이든 사업가이든 학생이든 또는 군인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고 존경받는 신앙인이며 지도자인데 세상에 나가 사회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사는 일은 하나님 일이고 밖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내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라고 하며 세상 일은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하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보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예배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가운표 가운데 종들에게 준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무슨 주님께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들은 월급 받고 사례받고 고용된 일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노예이죠. 당시 노예는 전쟁에 패하거나 그래서 끌려와서 특정한 집에 팔려온 것입니다. 그의 삶에 앞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평생 그 집에서 노예로 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또 비참한 그런 제도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종들에게 바울은 노예인 크리스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주인에게서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 권면, 이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에게 대하듯 순종하지 말고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하듯 행동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리만 하지 말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보이는 곳에서만 잘하는 척하고 안 볼 때 딴짓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지만 돌아서서는 욕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계시면 열심히 청소하는 척하면서 선생님이 가시면 앞서서 노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만약에 눈가림으로 일하는 종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 해도, 그냥 물건을 하나 팔아도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데, 직장이나 무슨 일이나 다 마찬가지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사람을 의식해서는 진실한 마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주인이 안 보면 딴 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 그 주님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주님 눈앞에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일터로, 세상으로 부르신 분은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의 일터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매사를 그분 앞에서 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전쟁의 패에 잡혀온 많은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는데 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한 것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노예 제도를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변할 때 그 땅이 변할 것을 알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노예 해방이 선포되고 세상에 자유함을 얻는 이 역사를 보면 바로 혁명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그 10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심판자,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의 주인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종이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이 주를 섬기는 일, 이 말은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죄와 관련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일, 그런 직업을 제외하고는 성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 일터가 거룩한 성소,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사역이나 전도를 열심히 하면 분명히 하늘나라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것은 지금의 직장이나 사업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열심히 일할 때 역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는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다는, 유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노예인 그리스도인 종과 노예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드릴 것도 없는 것이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종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싶어도 배울 수도 교육 받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큰 절망,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다 내 주인을 섬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노예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상이 있다는 것은 이 사역을 정말 주님께 섬기던 사역을 잘 못하면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이나 사업, 가정의 일들도 주님의 뜻대로 잘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가정에서 얼마나 충실한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얼마나 충실한 자녀였고, 얼마나 충실한 부모였느냐, 이걸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사업을, 너의 직장을 어떻게 섬겼고 경영했느냐, 내 직장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장은 크게 세 곳입니다. 그것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로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직장이, 사역이며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적당히 잘못된 거 속이고 또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사역이라면,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상사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눈가림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보스, 우리의 진정한 상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는 일터에서 또 우리 위에 자리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상전, 육신의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며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종들아 하면서 종에 대해서는 4절에 걸쳐 말합니다. 이게 가운표 가운데 있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할 때는 한 절씩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종에게만 4절을 말하고 상전, 그러니까 주인에게 대해서는 딱 한 절만 또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도 군면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렸는지 주님께 보고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의와 공평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밑에 사람이 있을 때 한마디로 잘 해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06년에 제가 섬기는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으로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함께 다닐 수가 없어서 3명씩 조를 나눠서 우즈베키스탄 도시마다 다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불안하고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저는 이제 수도가 타슈켄트인데 타슈켄트에서 차를 타고 사마르칸트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잘 접대해 주는데 그 문화를 알고 가정에 가서 잘 대접받고 신세 지고 잠도 자고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도 하고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인상으로 웃고 웃는 걸로만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마을버스 같은 데가 다마스라고 옛날 대우에서 만든 다마스가 마을버스입니다. 꽉꽉 채워 타는 그 작은 차를 타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걸어 나오는데 어떤 분이 독일에서 나온 정말 좋은 차를 타고 그날에서 보기 드문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차를 세우더니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즈벡 사람이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시장을 갔는데 저보고 한국 사람이야 오랑 코리아냐 묻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화를 내는 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말이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이 그랬냐 봤더니 누가 한국 사람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사람 그 사람이고 욕은 제가 먹고 제가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 20년 전이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 하니까 제 마음에 옛날 그 상처가 돋아나면서 또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웠는데 괜찮다고 자기 차를 태워주고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우즈벡 국가에서 선택받아서 한국의 그 근로자로 5년을 근무하고 기간을 채우고 돌아왔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장, 그 건설하는 사업장도 봤습니다.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김포에 사는 김 사장님, 그러면서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가르쳐주면서 자기 이름을 적어주면서 김 사장께 꼭 연락해달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고맙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전화하고 연락을 했는데 저는 생각에 그분이 분명히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이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먼 나라에 가서도 잊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 만나니까 우리도 그 사람 덕분에 욕을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차 타고 잘 대접받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이 김 사장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하는 권면은 딱 한 절입니다. 종에게는 4절이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주인은 몇 명 안 되고, 옛날 크리스천들 중에 주인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종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들은 이런 권면의 말씀이 없어도 어차피 자기의 생사를 쥐고 있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주인을 섬기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 문화, 체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권면의 말씀을 종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종들에게 지금은 고생하지만, 앞이 막혀 있지만, 평생 앞에 보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들도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다. 당신 있는 그곳에 궁극적인 소명이 있다. 바로 그들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직장이 없고 암일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얻을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주인이 있다면 또 다른 주인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종들에게 육신의 주인도 있지만 하늘의 주인이 있다.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대기업 회장이라도 자기 위에 주인이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주인이 아니라 자기도 주님께 대해서는 종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종이든 노예이든 주인이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생 누구는 종의 신분으로 살고 누구는 주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주인이 너를 소용한 것이 아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내가 현재 위치에는 종이고 섬겨야 하는 위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불평하면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자발적으로 예배함으로 자원하며 섬겨라.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곳에 세워주셨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 사역을, 직장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상은 교회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람이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상을 많이 받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